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정황입니다. 네, 우리가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른바 수정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배에는 꼭 뭐죠? 양수라는 거 아시죠? 네, 양수에 떠다녀요. 물고기가 아무리 자기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지가 아무리 재주가 뭐 많다 하더라도 공기를 벗어나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양수 속에 들어있는 이른바 수정란이라거나, 양수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고기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시냇물인 바닷물인 간에 마찬가지로 무상심신미묘법인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 왜 그러한지는 우리가 부처님 대보면 알게 되겠죠. 정말 고차원적인 어떤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자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알고 싶다. 내가 누구인가.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그게 흡사 수정란이 양 속에 살고 있듯이 그 양수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허공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지만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 무한히 유한의 모든 존재를 다 감싸 안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랑으로 감싸 안고, 지혜로 감싸 안고, 정말로 육도 만행이 전부 다 체중원이라. 모든 그런 모든 미덕으로 체중원, 그 몸 가운데 육도 만행이 다 들어있다는 건 뭐라? 부처님 지금도 뭐라? 우리에게 한도 끝도 뭐라? 육바라밀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가 육바라밀로 꽉 차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부처님의 미덕이에요. 보살들의 미덕이고, 육도 만행의 체중원이더라.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탁 깨닫고 돈 강요열에 선하니 육도 만행의 체중원이더라. 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깨쳐야 되는 게, 꿈속에서는 뭐라? 목리명명 육치더니 꿈 가운데 명명백백하더라. 뭐가? 육치가 있어. 우리가 산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까 말씀 양수 속에 있는 뭐라? 수정란처럼, 이 이른바 말한 공기 속에 있는 무량 중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깨닫고 보니, 그러니까 바로 이 증도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깨닫고 보면 바로 그 집 구분사이 뭐라? 각호 깨닫고 보니까 공공 무대청, 각호 공공 무대청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잘잘못이 있고, 죄도 있고, 복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지만 그 자리에 뭐죠? 다 떠나버리는 그 자리, 원판 그 자리. 그러니까 백겁적지제 뭐라? 일념 돈 당진하는 거 다 마찬가지. 돈 오돈수가 다 맞는 거고. 근데 우리는 3차원 세계니까 어차피 뭐라? 문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멸성중, 이른바 말하면 무죄법 무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맞아. 그래 수정란이라거나 뭔가 아이가 양 속에 둥실둥실 떠다니잖아. 아이를 낳을 때면 양수가 툭 터지면서 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기 바깥을 나가면 죽죠. 다 이 우주가 부처님의 거룩한 뜻 따라서 전부 다 우리가 살게끔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감사로움을 알아야 돼. 감사로움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탁 깨치니까 instantly enlightening. 탁 깨치고 보니까 뭐죠? 타타가타 사마디, 이른바 말한 부처님의 깨달음 같은 거. Six Paramita practices, 육바라밀 같은 게 completely in itself, 그 안에 다 구족돼 있더라. 이런 걸 들으면 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허공이 뭐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생각한다니까. 미국 가서 법회를 하다 보면 말씀이죠. 도무지 질문이 당장 나오는 게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까. 스님은 자꾸만 뭐 허공에 꽉 차 있고 허공에 뭐 있다는데 허공에 뭐가 있냐는 거 개념이 달라. 우리하고는 공이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혀 잘 못해요. 개념이 달라. 걔네들니까 사고관념이다니까 우리는 허공을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근데 걔네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얘기하고 죽으면 천당 지옥으로 끝나고 여긴 우선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막 원자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결국 인류를 뭐라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무죄복 무손익이라. 죄와 복 손익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긴 3차원의 세계인데 깨달음의 세계는 죄와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없지. 당연히 부처님 나라인데 깨달음의 세계니까. 그건 전부 다 3차원에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올 때 당장 뭐예요? 떨어져 내려올 때 우리가 업장 중생이잖아요. 콱콱 막혀서 내려왔잖아요. 이제 볼 수 있는 건 3차원밖에 못 보잖아요. 4차원 이상의 세계는 깨달은 자. 그 서양에서 뭐 깨달은 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에 의한 구원, salvation by God omnipotent.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들은 뭔가 아니 무슨 enlightening이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무죄복 무손익이라 그 자리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봐라 그 자리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자리 얘기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죄와 복이 있어. 손익이 있고.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하나인 세계니까 사랑이니까 육도 만행이 체중원이니까 만 가지 육도 그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가 만 가지 육도 만행이 그 몸 가운데 있더라 원만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뭐라 펼쳐주고 계신 분이라니까. 거기 부처님 몸 가운데 들어있다며.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 사랑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게 지금 뭔가 아니 나와 남을 가르니까 내가 뭔가 베풀고 싶어도 뭔가 아니 아예 내 거 니 거 따지니까 이게 안 되잖아. 깨닫고 보면 이게 정말로 육도 만행이 체중원입니다. 정말 목리명명 육치 꿈 가운데 뭐라 명명백백하다라는 건 육추가 분명한데 꿈 가운데 정말 말이죠. 딱 각구공공 깨닫고 보니까 뭐라 공공 무대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뭐라 무죄복 무손익. 죄도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더라. 그건 백겁적지지 뭐라 일념론탕지 여하분 고초 멸진무효. 죄라는 게 자성이 없어. 죄무자성 종심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멸성류 바로 아까 말한 정멸의 그 자리. 정멸한 성품 가운데 정멸보궁에 있잖아요. 정멸은 바로 뭐라 진짜로 적적.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끄럽기도 하고 막 데시벨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왠지 파동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정말로 파동이 없는 한결같은 세계니까 정말 적적요요 본자 아니라 적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제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린 거 아니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인데 근데 농번기 때는요 다 논판들판 갑니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 온 마을이 다 농토에 갔어. 농사지러 왔어. 쭉 개도 다 강아지도 전부 다 낮잠 자고 있어.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청 말에 그냥 몸을 탁 하니까 구름만 흘러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걸 뭐 도저히 이해가 이렇게 조용할까.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대청 말에 딱 그냥 넓어져가지고 큰 대자로 하늘을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몰라. 어려서 1학년이 2학년 때 너무 조용하더라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더라니까. 정말 한적한 농촌 마을에 말이죠. 적적 요요하더니 고요하더니 본자연
그게 우리의 본 마음짜리래. 거기서 조금이라도 파동이 있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지. 미세한 파동이 있으면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멸성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건 이른바 말한 번뇌가 있는 거야. 정명을 속내 망문명이라. 이른바 말하면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책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 책을 보게 되면 저자들의 뭐죠? 생각이 자꾸만 들쭉날쭉하잖아. 정멸성내 망문명이라.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뭐뭐 하지 말아라. Never. Nor seek. There is no sin, nor merit, nor loss, nor profit. Do not ask, nor seek in inherently calm nature. 그 자리엔 죄도 복도 없단 말이야. 손실도 없다. Nor loss, nor profit.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아니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게 현대 문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이딴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정말로 말 calm nature, inherently calm nature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대체로 보면 뭐냐면 미국에도 동양 사람이 많이 건너가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오면서 뭔가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도 해보니까 좋거든. 본질의 세계를.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은 뭐라 신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 매료를 느끼거든. 매료당하거든. 뭐 굉장히 뭐 참선 명상에 뭐 관심이 많은 인구들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정멸성중엔 망문명이라. 그 거기 뭔가 궁금해 책을 볼 텐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비례징경 미증 마라. 예전에는 말이야. 저 먼 과거부터 지금이니까 예전에는 진경 뭐라 때가 낀 거울이야. 신수님이 그랬잖아. 신시 보리수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거울 같다. 근데 여기 뭐라? 내가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도 그런 질문해. 스님 그러면 신수 스님이나 이른바 영가 스님하고 깨달은 분상이 같습니까? 아니야. 영가 스님은 이른바 말하면 뭔가 깨달은 분상에서 비유를 하려고.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거울에 때가 낀 걸 많이 얘기하잖아. 거울도 사실 없는 거야. 이해를 시키려고. 거울에 모든 게 빛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경, 진마경 이른바 말하면 예전엔 때 낀 거울 미증 마라. 일찍이 미는 뭐뭐 하지 못했다. 닦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비유를 해서 설명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거울이 심여 명령 내렸지만 정말 명경 역비대라 이른바 말하면 거울 같은 것도 없는 그냥 청정무구 자체. 그러니까 비유하다 보니까 금강경도 왜 금강이래요? 다이아몬드가 최고로 귀중한 거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그게 이게 3차원과 부처님 나라의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3차원의 세계 중생들을 설명하려면 글자가 필요하잖아. 도리가 없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책을 보게 해야 되니까 책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 경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 설명이 없으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리가 없는 거야. 비례진경 미증 마라. 정말 저 예전에는 뭔가 하니 떼낀 거울을 갖다가 닦지 못했는데 이제 다 깨달았어. 금일분명이라 수보석이라. 금일 정말로 다 깨닫고 보니까 분명해지고 보니까 정말로 다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뭐지 반드시 전부 다 부석이란 말은 깨끗하게 다 치워버렸다. 다 하나하나 다 닦아버렸다.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끗하고 청정무구한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무념, 수무생, 정말로 약신무생,
무별생이라. 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생각이라는 게 있지. 생각. 한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념미죽중 후념오죽불이야. 6조 단경에 나오잖아요.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라는 거야. 그 중생과 부처 사이는 뭐라? 한 생각 차이입니다. 한 생각 차이. 그러니까 생각이 중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뭐라? 개체가 있는 거야. 부처님 같으신 분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그냥 뭐라? 무념무상 절일체. 다만 그들이 생각을 익혀서 부처님 무한 사랑이니까 그릇 따라 뭐 우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우보익생은 만화고 뭐라? 중생수기 듣기 그랬잖아. 하늘이 황금 바다, 다이아몬드 바다야. 그릇 따라서 듬뿍듬뿍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보, 보배비가 내려오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내려오는데 우보익생 만화고 홍해 보배가 허공의 보배 그 자체 부처님 나라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나라 뭐라?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그랬잖아. 그 니들 마음대로 포가라 이거야. 막지 않는다 이겁니다. 막지 않겠다. 그릇을 키워서 마음대로 포가라 이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한 바퀴에서 물 퍼봐봐. 아니 한 트럭 한 뭐라 추럭에 뭐 한 어마어마하게 물을 끌어. 바다가 그냥 바다 그걸로 뭡니까? 그게 어디 자리가 있어? 포간 자리가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한 바퀴에서 퍼간다고 바다에 표딱지가 나 뭐가 나? 무한행생. 마음대로 퍼가라. 그 그릇이 내 데 있는 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짜다 이거. 내가 내보내기만 한 뭐라? 정말 말이죠. 내보내기만 한 것들이. 그냥 계속 담기는 건 기정사실 자연 발생적인 거야. 수무념수무생이라. 생각이 없으면 남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생각이 없으면 어떤 자가 남이 없는가? 부처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수무념수무생. 정말로 누군가 어떤 자가 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가 생각이 없는 자이며 어떤 자가 남이 없는 자인가? 부처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로 약실무생이라. 만약에 뭐냐? 남도 없다고 한다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잖아, 그지? 생각불생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반야신경이 들어가오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다. 자꾸만 끌어들이는 인간은 그다음 뭐라? 나갈 일밖에 없는 거야. 그릇을 뭐라? 자기 그릇들은 다 있잖아. 그다음에 넘치는 것밖에 없어. 그다음에 깨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이세요. 지금 여기 나오냐? 수무념수무생이라. 누가 도무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생이거든. 부처님 세계는 그런 게 없어. 부처님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야. 수무념 수무생이라. 약실무생 무불생이야. 남이 없다면 나지 않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부증불감이야. 하나가 좋으면 또 뭐라? 하나가 뭐라? 나쁘게 돼 있어.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수명으로. 왜냐? 수명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 수명으로 때워야 돼.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골머리가 안 빠졌겠습니까? 대박 터지는 게 쉽습니까? 대박 터지는 게 쉬우냔 말이에요. 대박 터지는 게 쉬우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그릇에다가 뭐라 담아놓으니까 넘치기도 하고 풍선도 뭐라 너무 그 한계인데 불다 보면 뭐라 터져버리잖아. 화두는 망상을 먹지 않는다. 참 화두를 자꾸만 그러니까 확철대오 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번뇌 망상을 자꾸만 잡아먹다 보면 터져버리면 확철이 된다는 거야. 대오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는 바로 부처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도가. 증도의 경계. 증도, 깨달음의 분상.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하는 걸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 옛날엔 작게 버리면 작게 했고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 거라 그랬거든. 크게 버린 자가 뭐라? 크게 얻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버리려고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안 주려고 자꾸만 하면서 장벽을 쌓다 보니까 뭐라?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그릇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기 때문에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은 풍선이 아니에요. 사바세계나 풍선이지. 계속 펼쳐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뭔가 넓어지는데, 그래서 사바세계 복을 다 누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수다원 사다함 이러죠. 한나라로 가고 욕계 색계로 가고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뭐라? 혁명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무념 수무생, 어떤 자가 도무지 생각이 없으며 어떤 자가 생각이 없으니까 남이 없는가. 만약에 남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지 않음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증도의 경계를. 그러니까 이게 증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확하게 표현한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시명이라거나 승찬스님이라거나 뭐라 이 영가스님의 글을 많이 참고하는 거예요. 성철스님 같은 평생을 갖다 신시명 증도가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정말로 위대한 도사들이 그 자리를 체험하고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 우린 언젠간 또 쓰러져야 되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 죽으면 또 뭐라? 구랭이 된다고. 구랭이 돼. 진짜 그래. 떠나지 못하게 집착이 강하고. 죽어도 그러니까 죽질 못하니까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악도로 가고 이렇게 돼버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 거사님이네. 네. 안녕하십니까. 59기 김형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스님, 선종은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네. 중국에는 수많은 선사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선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분은 부처님이야. 고타마 시다르타, 샤카무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중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 뭔가니 선종, 선이란 질문 하잖아요. 선종, 뭐 종파가 많습니다. 근데 선종이 중국에서 흥기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어떤 거는 모멘텀을 형성한 결정적인 전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누가 뭐라도 달마지 달마, 보리 달마 그잖아요. 그죠? 배불뚝에서 뭔가 해가지고 많이 그림 있잖아. 달마 스님, 보디 달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마 스님, 이분도 인도에서 오신 분이거든. 근데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선불교, 지금도 한국 간화선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상하게 화두만 챙기라고 하고 몸에 대한 관심을 별로, 몸에 대한 어떤 중요성,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남방선 있고 북방선 있다던데, 남방선 저 무슨 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이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무슨 뭐 비파사나 뭐 사마타 그래가지고 호흡, 이른바 신수신명, 몸을 잘 관찰하라, 그 다음에 또 무슨 감각을 잘 관찰하라, 무슨 뭐 마음을 관찰하라, 법을 대상을 관찰하라, 상념처라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선이 내려왔다 그러고,
근데 또 우린 가나선이라고 해서 뭐 활구 사구에서 활구 참선 활구선화라고 막 그러는데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우선 질문하는 취지,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질문한 취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스님은 어쨌든 간에 달마 스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만 꼽으라면. 그 다음에 임재라거나 덕상이 뭐 덕산 있고 뭐 육조 해능도 있고 대종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분을 꼽으라면 이 달마 스님인데, 또 우리가 아는 간화선 같은 건 이른바 말하면 뭐 간화선은 당장 이른바 말하면 이먹고 무슨 뭐 조주라거나 뭐 큰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선 놔두더라도 스님 그럼 남방의 지관이라는 이른바 사마타 비파사나하고 가나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러려면 불교의 역사를 좀, 선의 역사를 좀 공부해 봐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파사나 사마타 같은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선의 계를 보면 묵조선이라고 그래. 묵조선. 즉 다시 말씀면 고요하게 앉아서 이른바 말하면 화두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본분상을 자꾸만 지켜보는 거지. 비파사나나 사마타하고 대단히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이 굉지정강의 진월 청료 같은 그런 스님들이 묵조를 그렇게 묵조선하고 그랬는데, 중국의 역사상에 큰 변고가 있었습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송나라가 쫓겨갔거든. 송나라가 좀 문약했었습니다. 이른바만 군인들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문치주의였거든. 그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들도 뭔가 하니 선도 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송나라대 이른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했거든. 묵조선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공안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간화선입니다. 화두, 말 이전의 세계. 부모미생전 진면목.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하던 그런 그 호흡이, 그 마음이 호흡을 잠깐 주시하던 그 마음이 얼로 변한 거니 화두로 바뀐 거야. 화두로 바뀐 거라고 그러면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화두로 바뀐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부처님도 인도 분이고 요가를 하셨고, 부처님 스님들이 전부 다 요가의 대가들입니다. 바가바니, 알라라 카나마니, 우드라 카나마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러셨어. 나는 고래 인도에 내려온 모든 전승의 모든 그런 그 수행법을 다 터득했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오죠. 달마스님도 마찬가지. 어쨌든 중국에 와가지고 뭔가 중국에도 그 당시에 도가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도가하고 그 관계는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국 불교의 선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인물은 달마스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많은 스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59기 지원맹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 정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열반과는 다른 의미인지 또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어떤 단계를 말하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정멸보공 가봐. 정멸보공, 그지? 장엄 정멸공, 어다급의 사용 수행이요. 이른바 말하면 장엄 정멸공, 정멸보공, 정멸은 아까도 적적, 이른바 말하면 적적여의 본자연, 이른바 정멸성중을 했잖아. 정멸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적이란 말은 멸한 상태, 이른바 모든 본내가 다 멸해 있는 상태. 모든 이른바 말하면 파동치는 모든 생태 하나인 상태야. 부동의 상태. 지동무동이 무동, 동지무지라. 정말로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녹아버린 하나의 상태야. 무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정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모든 번뇌가 멸해버린 그 상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긴 하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지만 그 상태는 어떨까? 정말 지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 생각만 해도 뭐라? 중생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한없는 즐거움이겠지. 한없는 뭔가 아니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 니르바나, 니르바나란 말을 번역한 게, 열반을 번역한 게 뭔가 아니 정멸이고요.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이른바 말하면 글자, 라디오 그러잖아, 그지? 라디오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이겠죠? 라디오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 쓰지. 텔레비가 없지, TV 쓰잖아요. 외국 단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우리가 없으니까. 옛날 다른 나라 걸 빌려다 쓰는 거지. 그럼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음사한 거지. 그런 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중말로 변하면 정멸이 되고, 무슨 말이겠죠? 음사하면 열반인데 같은 내용인데, 근데 뭐냐면 정멸이란 말은 번뇌망상이 소멸된 그런 상태다. 한문으로 보면 그렇지만 니르바나는 치고의 즐거움이거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그 안원과 평화. 똑같은 내용이지만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은 중국적인 패턴하고 인도적인 패턴을 본다면 모든 게 다 고요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어버이 마음이라고 할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저히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런 경계입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이란 말 쓰고, 해탈은 뭐라? 껍데기를 다 벗어내는 거야. 다 완전히 해탈이란 말은 정멸과 통하는 말이고, 열반 다 같은 말이야. 정멸보궁. 그 자리 가면 정멸된 보배궁전, 보배로 된 궁전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 기분이 뭐라?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로도 표현드리죠. 뭐냐면 저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한없는 기쁨이지. 근데 아직 목은 타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을 다 가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탁 마셨을 때 그러면 그 갈증이나 모든 게 다 녹아지는. 물을 한 모금 뭐죠? 목을 타 넘겼을 때 그 즐거움하고도 패턴이 다르지. 행복감. 정말로 모든 게 성취된 그런 마음. 그 경계가 다르잖아요. 발견했을 때 즐거움과, 그지? 뭔가 체험했을 때 즐거움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멸과 열반이라는 어떤 그런 경계는 다 같은 거지만,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 나라를 갖다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 그지? 내가 100억을 벌었을 때 그 기분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 부처님 됐을 때 즐거움 같은 거. 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뭐 크게 뭔가 진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고 이제 말이죠. 요번서부터는 제가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직접 나오지 못하시고 벚꽃 대통령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오지 못하시고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 그런 분들이 편지가 안 날라와. 또 그리고 드러내서 또 뭔가 하니 말을 못하는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벚꽃 대통령에서 뭐냐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고민,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익명 게시판이야. 그 벚꽃 대통령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아는 대로 대답을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참여하신 방법은 불교방송의 벚꽃 대통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은 또 능인선언 나오신 분들은 능인선언 불자님들은 익명 질문함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자꾸만 질문 받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 봐. 이제 벌써 500회를 넘다 보니까 시청자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누구보다 믿고 따라온 선배가 있었는데 얼마 전 그 선배가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기에게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은 모양이죠.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며 믿지 않았지만 정황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친형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실망도 크고요. 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사랑하는 선배인가 봐. 아, 정말 답답하겠죠. 자기가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에게 해가 갈 것 같고 또 의도 상하니까. 여러분죠,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든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세월이 약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참 이상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캐세라세라 들어보셨어요? 처음엔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건 하면 안 된다, 마지노선을 걸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를 지키는 마음이. 어떤 넘어야 되지 않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한스 빅터 볼드리치라는 유명한 미국의 비판사회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전 미국에 있는 보육원 고아원들을 말이죠, 26년간 20년 이상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제자에서 선배 교수로부터 쭉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나온 통계가 뭐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90% 가까운 숫자가 범죄자로 전락을 하라는 겁니다. 팔칵 뒤집었어요. 고아원과 보육원이 뭐라? 범죄자 양성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하나 둘 키우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육원에다 던졌는데, 여기 부근에 있는 보육원만 하더라도 애들이 수십 명인데 보육사는 뭐라? 보모 같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나 보내고 밥이나 먹여주고 이러면 키우는, 범죄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도덕 룰이 있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계의식이거든요. 계를 겁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못선이거든요. 근데 한 번 이게 말이죠, 딱 일단 넘어버리면 이미 베린 몸이 이렇게 돼버려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죄가 점점 커지죠. 그럴 때는 조용히 그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형이 이러다 큰일 난다. 형, 내가 정말로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 가다 형 어떡하려고 그래. 스님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걷잡을 수 없어지고 돈이 커지고 부정이 커지면 형은 정말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을 버려버려. 형, 난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건 정말로 말이지, 미래에 말이지, 형이 나를 아무리 욕한다 하더라도 두고 보면 형이 말이야 나에게 대해서 감사할지 모를 거야. 난 이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과감하게 형이 뭔 거 아니? 이걸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난 이거, 그리고 가서 잘못한 걸 쓰러 가서 얘기를 해. 형이 난 불구덩이에 떨어진 걸 보고 싶지 않다.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무서워서 한번 딱 발을 대더니요, 이왕 베린 몸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진짜 악도로 가요. 악도로 가는 중생들이 모두가 다 뭐죠? 네, 전부 다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보살계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죄무자성 종심기 참회하라. 참회한 순간에 뭐라? 너의 과거의 모든 업이 쓰러져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명심하실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아무리 귀엽더라도 잘못한 건 과감하게 매를 쳐야지. 그 아이가 매를 한번 맞으면 가만히 방치하고 이쁘다고 방치해두면요, 점점 엄마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면 버르장머리가 나빠지고 엄마 아버지의 말을 안 듣게 되고 걷잡을 수 없어지면 그 다음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말 안 듣지? 어렸을 때부터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제가 유대인 탈무드라는 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달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 어려서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룰을, 도덕률을 딱 세워줘야 돼요. 여기 질문하신 그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그 형님에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미래 그 형이 감사하다고 그럴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분의 두 분이 사랑하는 마음, 어떤 대목관이 과감하게 매를 들을 때 그럴 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